세계는 전쟁 중입니다. 이거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죠? 요즘 뉴스를 펼치게 되면 다 전쟁 중입니다. 전쟁 뉴스가 제일 먼저 도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전쟁도 지금 심각하게 계속 진행형이고, 며칠간 전쟁이 쉬긴 했다 그랬는데 불과 며칠이고 곧바로 터질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계속 전쟁 중이고 또 추운 겨울을 또 들어갑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세계는 피투성이고 싸우는 중입니다. 중국과 대만도 심상치 않습니다. 아무 때나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죽고 죽고 고통받고 하는 이 과정을 지구의 땅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전쟁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세상 곳곳의 일상 속에서 전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에 악이 있어서 악 때문에 전쟁같이 살아가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하고 기역자부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간음, 간통, 기만 해서 기자만 해도 기역자만 해도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쓰다가 정말 기역자에서 시작해서 희읍자까지 다 쓰려고 그러면 이제 정말로 세상에 악이 가득한 것이 다 나오겠구나, 엄청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악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악이 시작된 근원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근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악의 모든 시작은 마귀입니다. 성경 창세기에는 마귀가 세상에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와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유혹해서 결과가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악을 범합니다. 죄악을 범하게 되고 그 이후로 그 후손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죄악이 잉태되고 반복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는 사건이 나오고 성경 안에서 첫 번째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단두 형제가 있어도 전쟁이 시작되고 악 때문에 정말 그 악한 모습이 세상에 피로 물들게 하는 그런 모습이 지구였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의 배경에 누가 있냐면요, 악의 주인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주인공을 마귀라고 합니다. 사탄이라고도 부르고 귀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은 에베소 6장 10절로 13절 말씀이 본문인데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리스도인, 곧 교회가 겪고 싸우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로 13절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제일 먼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쟁이 있다 얘기합니다. 전쟁 중이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건 싸우는 상대방이 있어야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구와 누구 사이 싸움이냐면요, 바로 마귀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믿는 사람들 사이의 싸움인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특징을 설명해서 12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의 씨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씨름, 우리 씨름 뭔지 다 아시죠? 제가 어릴 때 덩치가 좀 컸던가 봅니다. 초등학교 때 씨름 선수로 다녔기 때문에 잘합니다. 씨름이라는 게 어떤 운동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운동이지, 상대방의 중심을 넘어뜨려 쓰러지게 하면 이기는 운동이죠. 그러다 보니까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한 번에 발로 한번 탁 차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밀고 땡기고 그 다음에 틈을 보고 그런 중에서 나중에는 힘에 지치기까지 그러다가 이제 기술을 넣고 그래서 이제 넘어뜨리는 그런 것을 합니다. 미국 말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에 쓰여진 그 내용들이라면 레슬링이 되겠죠. 아마 사도 바울이 있을 때에도 레슬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레슬했다 이렇게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한국에서 대표 선수로 나갔던 유도 선수가 계신데 아마 이들이 유도에서 한판 붙었다 하는 식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내용으로 봐서 영적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은 밀고 밀리고 붙잡고 씨름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붙잡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밀접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요즘처럼 미사일을 쏴가지고 저 강 건너에 있고 산 너머에 있는 적군을 쏘고 잡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인택하게 딱 붙어서 싸우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그런데 그 싸움을 하는 것이 어떤 싸움이냐면 우리 싸움의 대상의 첫 번째 아는 것은 뭐냐면 혈과 육이 아니다 얘기합니다. Not physical. 그러니까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이 싸움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오늘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왔습니다. 표현이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다 나왔지만 동일한 존재를 말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이건 악한 영입니다. 성경에서 사단, 귀신, 마귀 이름을 쓰는 총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쓰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여기서 권세는 물론 이게 공중 권세 잡은 자다 하고 성경에서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공중 권세는 악한 영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이다 그런 뜻입니다. 영이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적이 누군데 누구하고 누가 싸우느냐 하는데요. 바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사이의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전쟁주의입니다. 예수 믿는 첫 번째 날부터 그리스도인은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영적 전쟁의 상대를 알아야 된다. 이 상대가 누구냐? 악한 영입니다. 우리가 악한 영이기 때문에 많은 걸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영이기 때문에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씨름이라고 오늘 표현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왜 씨름이냐 하면요. 내가 마귀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내 여기에서 눈에 보여가지고 주먹으로 팍 쳐버리면 이쪽에 보니까 삼각형 마귀가 들어오는 거야 탁 치고요. 또 동그란 마귀가 들어오는 거야 이쪽으로 탁 맞고 이런 마귀의 전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영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면 우리 생각과 마음속을 뚫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본질이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안에 있습니다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악한 영이란 그 정체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영이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끌어안고 둥글고 싸우는 레슬링이나 그런 격투기의 모습을 오늘 쓴 것이 이상하지는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전쟁의 정체를 알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이기 때문에 살그머니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나쁜 일을 해도 속기 쉽습니다. 그리고 깜빡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저 사람 귀신 들렸다 그러면은 정상인과는 다르게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 그렇죠? 머리 풀고 밖에서 맨발로 뛰어다니는 사람,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귀신 들리니까 이상한 짓을 하고 다 그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귀신 곧 악한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도 얼마든지 귀신의 영향권 안에서 귀신의 영향으로 쓰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적을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셔서 그들을 이렇게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나온 내용은요. 산에 오르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일 먼저 뭐냐 하면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 안에 살게 하시려고 믿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중요한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일에 주역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전도의 사명을 줘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보내주시고 세 번째는 뭐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의 관계를 즐기고 정말 하나님 가운데 믿는 삶을 살아가고, 두 번째는 전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도록 부르셨다. 귀신을 쫓아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실 때에도 귀신을 내쫓고 귀신과 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귀신과 마귀와 전쟁 중이고 이 전쟁에서 우리 이기기 위해서는 귀신도 알아야 한다. 어떤 분들 이렇게 보면은 귀신을 무시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귀신 같은 거는 나하고 꿈쩍도 못한다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는 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귀신은 범접도 못하고 광채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둠에 난 들어올 틈이 없다. 뭐 그렇게 믿고 얘기하시는 분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악한 영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들어올 수 있고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생각에 말하고 마음에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악한 영인 것, 하늘의 권세, 그러니까 세상 권세라고도 표현하는 악한 영은 세상에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속여서 권세를 잡은 자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깜빡 속아서 내가 마귀에게 속고 귀신에 속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귀신에 점령당한 상황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마귀에게 속았고 마귀에게 무릎 꿇었고 마귀를 따라서 마귀의 짓을 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이 안 되면. 오늘 마귀를 강조해서 마귀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제가 강단에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존재 자체가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가끔은 우리가 불신앙의 말을 불쑥불쑥 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불신앙의 말을 막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아유, 요즘에는 뭐 피곤하고 기도도 제대로 안 돼. 기도하려고 그러면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기도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들어보면 뭐가 있느냐면요, 그래도 괜찮다 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신앙인에게는 위험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신앙인에게는 치명적인 일인지를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신앙인이 기도하지 않고 신앙인이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신앙인이 하나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은 이유가 하나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다른 것에 뺏긴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일 때, 영적으로 볼 때는 마귀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거예요. 그냥 기도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가는 것 자체가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이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서 은혜대로 서지 못하도록, 믿음대로 서지 못하도록 마음속에서 뺏어가는 거죠. 우리 마음속이 전쟁 중인 거예요, 이미.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살면서 전체적으로, 심지어는 어쨌든 부분적으로 영적인 전쟁 속에서 졌어요. 그래 마귀가 그쪽 부분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자신이 그걸 심각하게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걸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보혈로 깨끗함 받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없이 예수님과 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대화할 수 있는 길도 확 뚫어 주시고 성령 주시어서 내가 믿음 열고 마음 열고 진리만 붙잡고 아버지 하고 내가 기도의 시작만 하더라도 내 마음이 열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걸 다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풍요하고 모든 걸 가지고 계시고 모든 걸 컨트롤하실 수 있고 모든 걸 다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그런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탁 붙잡으면 되는 건데 그걸 잃어버린 건데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마치 마취 주사 맞은 것처럼 이게 반복되는 삶의 그 반복과 습관 속에서 신앙생활이 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 자신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깊어지면은 신앙까지 버리게 되는 거죠. 그게 마귀의 궁극적인 목표인 거죠. 하나님이 끼시신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가리고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다 그래서 멀어지게 하는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마귀가 부지런하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유혹과 도전과 핍박과 협박과 수단 방법까지 들어오는데 때때로는 두려움을 마귀가 집어넣어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꼼짝없이 하나님 말씀을 못 따르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는데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면 못합니다. 마귀는 그 두려운 생각들, 두려운 마음들을 증폭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네 가지고 있는 두려움 쪽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해. 어떻게든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그 두려움을 네 방법으로 없애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해. 설득하는 거죠. 우리 현실 앞에서 그런 도전 앞에서 유혹 앞에서 얼마나 쉽게 또 무너질 수 있습니까? 마귀는 그걸 아는 겁니다. 이 마귀가 그리고 똑똑합니다. 생각보다 엄청 똑똑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는 장면이 그대로 나오죠.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광야에 나가서 40일간 굶주리고 금식하십니다. 그때 내용이 뭐냐면요,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굶주린 상태에서 유혹을 합니다. 이 돌들로 떡된 거 되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내가 당신이 하나님 아들인 줄 안다. 당신 배고프고 굶주렸지만 지금 돌이라도 들어서 떡으로 변하는 걸, 능력이 있는 걸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떡으로 변하게 해서 먹어라. 먹어야 힘도 내서 하나님 일도 할 거 아니냐. 먹어야 하나님 나라도 세우고.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이러다가 죽으면 무슨 영광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설득하면 두려움이 들어올 수 있고 유혹이 들어올 수 있고 착잡할 수 있죠. 금식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 그 뜻을 알고 쫓아가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와서 쉬운 길, 좋아 보이는 길, 편안해 보이는 길로 유혹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는 말씀을 살 것이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 위에서 높은 성에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들이 받쳐갖고 살아나면 어렵게 생각할 거 뭐 있냐? 모든 사람이 그걸 보게 되면은 성에 사람 많은데, 성전에 사람 많은데 전부 그냥 따라가지고 로마 제국보다 더 큰 제국이 세워지지 않겠느냐. 유혹하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와서 육신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셨을 때 자기의 영광, 자기의 영예, 자기의 왕됨을 추구하셨더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거부하고 예수님이 끝까지 가신 길이 세상에서는 실패의 길, 패망의 길, 죽음의 길까지 걸어 들어가신 거죠. 사람들 보기에는 버림받은 길을 다 걸어가신 거죠. 그 끝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간 겁니다. 마귀는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할 패배의 길로 들어간 것이 분명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반대로 마귀의 반대로 걸어가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내셨습니다. 이걸 마귀가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마귀는 갖는 것, 올리는 것,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부추겨 올리는 것, 이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아들이 모든 것을 버렸을 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고 어떤 분이신 영광이 십자가를 통해 선연하게 드러난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마귀는 완패한 겁니다. 죽음까지 이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부활까지 일으키신 거죠. 오늘 이 영적 전쟁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방법대로 싸워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그러냐면은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마귀를 알고 영적 존재라는 걸 알고 나면 싸워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영적 전쟁은 그 결과가 바로 서기 위한 것입니다. 13절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Stand.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최종적인 승자가 쓴 모습이 지금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영적 전쟁을 이기고 서게 하기 위함이라. 무릎 꿇거나 넘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서게 하기 위함이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바르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전국적인 목표지는 어디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바르게 선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세우기 원하셨던 그 모습으로 내가 서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악이 없는 모습, 거룩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선한 모습,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끔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죄를 씻어주심. 그래서 온전케 하십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거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분의 진리의 말씀, 이거 내 것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의 진리가 내 진리가 돼서 진리대로 생각하고 마음에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예수님의 안에 있다는 것, 그것 자체는 뭐냐면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도 거룩하시고 나도 거룩하고 설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의 주신 것을 지키고 그 안에서 붙들고 그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신갑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요즘 쓰는 단어가 아닌데요. 정신잡수는 full armor죠. 그러니까 요즘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우리 자매들께 죄송합니다만 설명을 드리면 완전군장, 단독군장 이런 거죠. 군대 가면 흔히 쓰는 얘기입니다. 완전군장은 한 병사가 전쟁을 나가서 오랜 시간을 전쟁을 하면서도 먹고 마시고 싸우고 하면서 지낼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걸 자기가 걸머쥐고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군대 가서 훈련받는 이제 그 훈련병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잘나고 누웠는데 갑자기 완전군장으로 집합 그러는 겁니다. 근데 시간을 2분밖에 안 주면 전쟁터입니다. 완전히 우당탕 퉁탕 뿌리고 우리 형제님들은 군대 갔다 오시면 빙긋이 웃습니다. 해봤다는 거죠. 얼마나 그 순간이 긴박한지. 그러면 뭐 철모 쓰는 건 문제도 아니고 거기다가 옷 입어야죠. 뭐 전투에 필요한 것들 탄 때도 치고 뭐 총도 들고 다 챙겨야죠. 수통에 물 채워서 차야죠.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던 모포는 돌돌 말아서 또 다 꾸려야지 또 가죠. 밥 먹던 그릇 챙겨야죠. 뭐 속옷 챙겨야죠. 한두 가지입니까? 쉽게 가면은 뭐 몇 달 여행하는 걸 갖다가 2분 내로 꾸려라 그러면 전쟁 안 나겠습니까? 그게 그 훈련이고 연습인 거죠. 완전 군장을 왜 합니까? 군대에서 전투하기에 필요한 것을 준비된 상태. 준비된 상태. 요즘은 보니까 거기다가 뭐가 있어요? 방탄복을 입더라고요. 무거울 텐데. 왜 그래요? 총 맞으면 이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전신갑주라는 내용을 썼을 때 완전 군장한 군인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로마 군사를 보고 쓴 겁니다. 로마 군사를. 로마 군사를 보니까 칼싸움을 하는데 투구를 쓰고 머리가 맞으면 안 되니까 거기다 가슴에 흉패, 가죽이나 쇠로 만든 그 가슴을 가리고 이런 그 장기를 가리는 것들 요즘에 그 블랙프루프 아모 같은 것을 딱 입고 그 다음에 가죽 뒤로 허리띠를 띠고 튼튼한 신발을 신고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이러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완전 무장한 군인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인 보고할 때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무장을 하고 서라. 그런데 이 무장이 각각 무엇이냐면 우리 계속해서 이제 영적 전쟁을 나누면서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이것이 다 예수님께서 주신 것들이에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투구. 마귀가 와서 넌 구원 못 받아서 정죄하더라도 내가 이겨야 된다 진리로. 의의 흉패.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려 깨끗해졌다. 그리고 난 의를 지킨다는 의의 흉패.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말씀을 따라간다는 확실한 허리띠를 입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스려 주시고 평안을 이미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믿음의 방패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내 것이 아니라 다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를 알고 지키라는 거죠. 마귀는 들어와서 이걸 뺏는 거예요. 진리대로 못 살게 하고 진리가 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하고 마음 먹게 하고 결정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참 힘든 건 뭐냐면 내가 마귀에게 속고 마귀에게 졌는데도 이긴 줄로 착각할 때가 제일 힘든 겁니다. 그렇죠? 어렵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가끔 마귀하고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고 있는 어떤 형제나 자매님의 간증을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한 형제님이 그 간증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섬기는데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서 교회를 섬기게 됐고, 근데 교회 지도층에 불만을 갖게 됐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이 75세가 됐는데 벌써 70세도 정년인데 훌쩍 넘겨 75세가 됐는데 매해 간둔다고 하시면 간둘 생각이 없다. 그래서 물어보면 그럼 이제 그만둬야지. 근데 또 그래도 내려설 마음이 없고, 뭐 그걸 또 장로님 몇 분은 또 두둔하시는 것 같고, 또 우리가 봤을 때는 그분이 좀 젊은 분이셨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데 계속 간다 그러고, 그래서 속이 터지고, 그래서 건의를 몇 번 했는데 또 몇 사람이 모여서 또 건의도 했는데도 안 되고, 그렇다고 맨날 뭐 데모하고 걸기대하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나중에는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분명히 맞는데 약속을 안 지키고 그렇게 하는 건 법을 안 지키는 건 맞지 않습니다. 나중에 화가 나니까 자신이 뭐 재정도 담당하고 교회 중요한 직책들을 담당을 했었는데 교회 혼자 나가서 일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일하는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기물을 부시기 시작했대요. 화가 나니까 교회가 계속하는 꼴을 보기가 싫더래. 그 형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렇겠습니까? 화가 난 거예요. 반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있때 하신 말씀이, 그때는 정말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려서 생각하니까 마귀한테 물려갔던 거더라고요. 내가 옳다고 너무 믿으니까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교회 펑션을 못하게 하면 정신 좀 차리지 않겠느냐. 정신 좀 차리지 않겠느냐. 교회 그런 일은 사실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납니다. 교회 어떤 문제들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부딪히고 따지고 싸우다 보면 양쪽 다 옳다고 싸웁니다. 틀렸는데 싸우는 것보다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싸움이 나면 어떤 교회에서 A와 B팀이 붙어가지고 결국은 법정에 가서 판사 보고 어느 편이 옳은지 좀 판단해 주시오 하고 소송을 했는데 판사의 판결이 이겁니다. 둘 다 틀렸다. 그러니까 총회를 열어서 제3의 방안으로 해결하도록 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A 말도 맞고 B 말도 맞다는 얘기입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더 좋은 일을 하자는 건데 이게 싸움이 나서 가지고 왔으니 이제 그럼 둘이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제3의 방안, 제3자를 찾아라. 그런 뜻입니다. 영적으로는 무슨 뜻일까요? 둘 다 패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가 옳다는 말 가지고 싸우고 흩어지고 넘어지고 하는 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겼으면 뭐 할 겁니까? 교회가 그냥 박살이 나버렸으면.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영과 싸우는 것은 이렇게 싸우면 안 됩니다. 마귀하고 싸울 때는 반대 정신으로 싸워야 합니다. 마귀가 가자는 대로 끌려가고 마귀가 싸우자는 대로 싸우고 싸움 붙으라고 붙이는 대로 싸우고 그러면 육신 속에 있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반대 정신이 뭡니까? 마귀가 와서 예수님 보고 내 능력을 보여라, 내 능력을 세우고 너를 올이켜 세워라 막 그랬을 때 아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갈 뿐이다. 내가 배척받더라도 아프더라도 죽더라도 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옳다. 마귀가 가라는 자기 중심의 삶에서 돌아서서 반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걸어간 것 아닙니까? 상대방의 얘기가 아무리 안 좋아 보이고 내 의견이 더 좋아 보이더라도
내가 성숙하다면 영적 전쟁을 하면서 받아들이고 돌아서고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쪽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해 볼 문제인 거죠. 그런데 정말 내가 맞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주시겠죠. 그러나 최소한 싸우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마귀가 목적을 삼고 있는 것은 넘어설 수 있다. 만약에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작게 크게 개인적인 관계나 그런 데서 싸움의 중심에 있고 어떨 땐 그가 미워 죽겠다면 그래서 내가 미워 죽겠는 걸 말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어떤 관계에 손상이 오고 아픔을 지킬 수 있다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성령에 따라서 하는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에 따라서 혹시 내가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닌지. 마귀가 획책한 길을 따라가면 분열하고 다투고 어둡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지만 그의 소리에 속아서 살아가면 결과는 눈에 보입니다. 확연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예수님 가진 거로 쓰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기도는 뭡니까? What would Jesus do? 우리 주님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주님의 뜻과 주님의 것을 구하면서 우리가 서는 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거죠.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는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옳은데 이 길로 가면 싸만 날 뿐인데 이 길로 가면 잘못될 뿐인데 그러면은 쉽기는 쉬운데 그러면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그 진리의 길을 받아서 옮겨야 될 일인 것이죠. 영적 전쟁의 최종적인 승리의 목표지는 어디냐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바로 서는 겁니다. 마귀는 최종적인 목표지가 뭐냐면 우리를 넘겨뜨리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편지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마귀가 교회를 공격할 때 이 세상에서 마귀가 가장 공격해야 되는 부분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공격할 때 무엇을 공격하겠습니까? 교인들의 믿음이 약해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감을 떠나게 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믿고 살게 하고 성도 간에 분열하게 하고 교회가 하나 못되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추구하는 것들을 가지 못하게 하고 이걸 마귀가 들어와서 하는 일인 거죠. 한 명 한 명을 사용하기도 하고 단체적으로 휩쓸기도 하고 이런 모든 마귀 할 수 있는 거짓말과 영향력과 두려움을 누르는 영들을 불어넣어줘서 이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도 이런 영적 전쟁은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매일 있습니다. 마귀는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실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이것과 싸우지 않으면 얼얼하지 않으면 집니다. 살구멍이 들어와서 내 안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내 속을 부추겨 올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낮추기도 하고 그러면서 진리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의 길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정말 이런 영적 전쟁 속에서 확연히 깨닫고 이기고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재 목사님 말씀 나누시니까 그 팔로잉 윅부터는 우리 영적 전쟁 어떻게 할까 구체적인 면들을 하나씩 생각해보며 우리가 바로 서는 신앙생활 바로 서기를 우리 한번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저희가 바로 서기 위해서 주님 안에 참 복 있는 자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 참으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저희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복하고 정말 살아가다가도 때때로 저희가 마귀에게서 실족하는 것을 저희가 발견합니다.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마음 먹고 잘못 행동해서 그 결과가 참으로 나빠졌을 때 그때 우리 깨닫습니다. 마귀에게 속은 것을 예수님에게 멀어진 것을 잘못한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에게 믿음 주시어서 마귀에게 속지 않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고 항상 승리해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저희가 주기도해 주신 말씀을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저희가 악에 붙들리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을 듣고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